순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그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은 이제 불교 관련된 영상이었어요. 불교 관련된 영상. 아니 무슨 목사님이 뭐 불교 관련된 그런 영상을 보냐. 그게 보니까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영상이었어요. 인기 있는 나름대로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줬던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뭐였냐면 불교에서 뭐 불교 박람회 같은 걸 했었나 봐요. 불교 박람회. 그래서 그 불교 박람회를 해서 그 박람회에서 이제 한 스님이 나와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강연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 준한 스님인가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합니다. 젊은 스님이시더라고요. 젊은 분이에요. 젊은 그 분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짧은 멘트인데 그러니까 짧게 이제 쇼츠로 만든 거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부처님을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드는 사람들이 보니까 한 20% 정도 되는 거예요. 2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 하면 자 여러분 그럼 80%는 대략 믿어서 왔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오게 된 거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 같았으면 기독교 박람회 같은 걸 하면 와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요! 하고 100% 다 손을 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면 이게 우리 불교의 힘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불교는 부처를 믿지 않아도 이렇게 80%나 되는 사람들이 절을 오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관용적이고 상당히 참 괜찮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막 분위기가 뭐 이렇게 몰아가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믿으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다. 뭐라고 얘기냐면 너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제가 보고 있다가 거기에서 박수를 치고 호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살짝 좀 재밌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종교인가? 그냥 느낌 이게 종교인가? 라는 생각을 한 거였어요. 나를 믿을 거면 구태여 내가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분도 어떤 분은 솔직해요. 그러니까 부처도 상당히 솔직해요. 아는 만큼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 믿지 말고 그냥 너희를 믿어. 너희가 알아서 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이런 말에 막 열광하죠. 왜냐하면 뭔가 쿨하잖아요. 강요하지 않고 막 그러니까 뭔가 멋있어 보이고 야 여기 진짜 여긴 정말 쿨하네. 되게 수용적이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근데 실은 그 속엔 그들이 답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말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해결은 해주지도 않으면서 말장난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예전에 어떤 또 유명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얘기 한번 해드렸어요. 이경규 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스님이신데 그분도 우리가 왜 태어난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양반이 딱 하면서 그 질문이 잘못됐대. 왜 태어났냐를 물을 필요가 없대. 어떻게 살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데 그거 자꾸 묻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으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 여러분 이게 말장난이에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태어난 이유도 모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보내주신 이유도 분명히 있는데 그 보내주신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는 거죠. 목적을 모르는데 문제를 모르는데 답부터 해결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죄책감 사라지게 해주고 큰 문제 없이 살면 될 것 같죠. 여유 있으면 그냥 절에도 가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여유 있고 너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된지도 모르겠고 끝도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냥 너 믿고 너 자신대로 한번 살아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불교가 추구하고 아니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답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답이 있다는 거죠. 부처는 자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답이 아닌 걸 알아요. 너 자신을 믿어라. 좋은 말 같지만 쉽게 말하지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모르는 사람은 대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왜요? 당신을 아시고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세상의 종교와는 다른 게 기독교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살다가 원 없이 가는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너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과 이유를 따라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이고 그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스스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 불교나 또는 다른 종교들은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뭐 불교를 뭐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종교들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각한다, 깨닫는다. 그럼 여러분 깨닫는다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깨닫는다가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너무 의미적으로 다양한 부분들을 딱 꿰가지고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성하고 나름대로 스토리 만드는 걸 상당히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답 없는 스토리는 의미가 없어요. 항상 명백한 답이 있어야 돼요. 해결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만 낭떠러지겠습니다. 떨어졌어요.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막혀 있어요. 올라가야지만 살 수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없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떨어졌을까? 내가 왜 떨어졌을까? 고민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고민하다가 4시간째 고민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헛발렸구나.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만 여기 떨어졌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아요. 깨달았어요. 그럼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애초에 죄인이죠. 우리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지 않은 인생이 깨달았다고 해서 완벽해질 수 있다?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인생이 깨달았다고 완벽해질 수 있다면 그냥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점을 일단 알아요. 그죠? 우리의 문제점을 알아요. 솔직히 문제를 아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아니까 정말 문제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문제를 아니까 그 다음에 현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현실이 들어오면은 살려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를 깨달아라, 깨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직시해야 돼요. 근데 내 문제에 무엇을 직시해야 되냐면은 나한테는 희망이 없다는 거를 직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 책 중에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말을 듣지 않는 남자라는 그 책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자들이 이제 지도를 잘 못 읽는데요. 잘 못 본대요.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지도는 잘 보는데 여자들 말을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남자들은 얼마나 지도를 읽느냐면 중요한 건 자기가 읽고 있는 이 지도를 자기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도가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 물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재미있는 카툰 하나가 나와요. 애들이 아버지가 지도를 보고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아이들과 엄마가 소리를 지르게 해요. 살려주세요! 똑같은데 10번씩 돌고 있어요! 빨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빨리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여기가 어디야 물어보면 되는데 자기가 지도를 받고 자존심도 있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실은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죠? 나에 대한 거예요. 나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활용해요. 나의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나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구원이나 또는 모든 방법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나에게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내가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현실을 바라봅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나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면 살려달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소리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그것을 인식하고 간절하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많은 사람들은 독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독선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아, 나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구나.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물론 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문제, 죄 해결에 대한 문제, 내 인생에 대해서 진로에 대한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분, 누굽니까? 나를 만드신 그분, 나를 지으신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부르짖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서 해결을 얻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해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답 없는 물음 속에서 살지 마시고 해답 있는 주님을 찾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간절하죠. 기독교는 간절.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데 정답을 아는데 느긋하게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그 진리를 자꾸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남을 성가시게 하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면 답을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인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차에 타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차에 타자마자 버스에 타자마자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요 진짜 악성 무좀에 걸렸었는데 어떤 약을 해도 치료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뭐를 쓰고 어떤 걸 쓰고 뭘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발바닥을 어떻게 말리고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제가 발을 놨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유 저 사람 무좀약 장사구나. 무좀약을 팔려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문이 열리니까 그냥 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자기도 내려야 될 상황이라서 같이 내렸어요. 내리고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아저씨, 무좀 낫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무좀 약 파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무좀으로 한 20년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무좀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나 고생했는데, 약을 써도 잘 안 됐는데, 어느 날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그 연구를 하고, 책들을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조제해서 이렇게 하고, 방식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꿨더니, 자기 무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좀을 나온 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누군가한테 자꾸 이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절하니까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자기 스스로 아니까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냥 올라가자마자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해답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 해답을 알았어요. 그 해답을 알고 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나 좋아.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구원을 얻은 그 기쁨이 있어. 예수를 얻으니까 더 이상 세상의 방황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어라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고 그것이 전도로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왜 이렇게 사람들을 귀찮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해답이 무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해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외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뭔가 공부를 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종종 그런 거 하잖아요. 연애를 책에서 배웠다. 연애를 막 책에서 배워가지고, 이제 전에 어떤 무슨 광고 그런 거에 나오지 않습니까? 책으로 모든 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실전에서 본인이 해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뽀뽀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심지어는 뽀뽀 한 번 하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능숙해? 이렇게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축구를 늦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축구를 늦게 시작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축구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중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뭘 했을까요? 그다음에서 서점을 갔어요. 책들을 다 사왔어요. 그리고 인사이드 킥은 이렇게 차는 거야. 드리블은 이렇게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딱 외웠어요. 그리고 나서 조기 축구를 가서 탈탈 털렸어요. 책으로 내가 지식으로 축구를 알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신앙은 오늘 설교를 들었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오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삶에서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핫한 개그맨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엄청나게 유명한 개그맨이에요. 일명 뉴진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윤성호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윤성호라고. 그 개그맨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아세요? 예. 빠박이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막 그 개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 양반이 최근에 많이 떴어요. 그래서 법명을 받았대요. 조계사에서 뉴진 스님. 새로운 뉴자에 나아갈 진짜. 새롭게 나아가라. 그 양반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자기 그 법명이 뭔지 아십니까? 일진 스님. 과거 일진이었어요. 근데 개가천선에서 일진 스님이 된 거예요. 뉴진 스님이 지금, 진짜 실제로 조계사에서 이렇게 버퍼를 줬어요. 법명을 줬어요. 줬어요, 진짜. 뉴진 스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좀 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영어와 한자를 같이 써서 뉴진 스님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로 떴어요. 그래서 불교에 자기는 전파를 하겠다. 그래서 노래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빠 몇 살 지장 보살 그러면서 너는 몇 살 문수 보살 이러면서 하면서 쇼미더 불교 믿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하면서 극락왕세 외치게 하고 가장 잘생긴 부처님은 부처에서 이러면서 외치게 하고 무슨 심지어는 극락도 락이다 이러면서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해요. 사람들 재미있어요. 지금 영상을 하고 심지어는 라디오스타인가 거기도 나와가지고 자기 했어요. 자기가 너무 일이 안 풀렸었대요. 정말 잘 안 풀렸었는데 이렇게 풀리게 될 줄 몰랐대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제 탈모가 대학교 때 군대 갔을 때 탈모가 있는 걸 알고 그냥 밀었대요, 그다음부터. 그리고 하니까 개그맨이 머리를 밀고 나니까 나오는 게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연기가 뭐예요? 조폭 연기나, 때때로 스님 연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일단은 스님 연기를 많이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나름대로 익살스럽게 재미있게 스님이지만 약간 세상에 물이 들어있는 그런 스님의 이런 모습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 반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떴어요. 진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 행사를 해요. 불교 행사 때에도 이걸 했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개그맨이고 자기 컨셉을 잘 살려가지고 한 거고, 자기가 앞으로 열심히 그런 불교계를 위해서 애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요즘에 뼛속까지 불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컨셉으로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좋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호서대학교 신학과 출신이에요. 그것도 중퇴했어요. 호서대학교 신학과 출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건 위험해요. 그냥 예수를 인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위험해요. 예수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살아가야 돼요. 이 사람이 호소대에 가서 신학을 해보니까 그냥 신학이라는, 여러분 저도 신학대를 졸업하고 심지어 신학대 교수를 또 이렇게 신학교 교수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학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성경을 가르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철학이 있고 그 안에 엄청난 다양한 그 학문적 기술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일반적인 그 신학은 뭐 그냥 은혜만 받고 올 거 아니에요. 신학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까먹고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파마다 신학의 그 학풍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곳은요, 약간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신학의 학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목사님이기는 목사님인데 동성애를 옹호하고 목사님이긴 목사님인데 세상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식적으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 사람도 지식적으로 배우니까 늘어오지가 않지. 지식적으로 배우니까 믿어지지가 않지. 그러니까 중간에 탈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그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동아방송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아무리 예수를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인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산소망인 거예요. 부활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라는 걸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달려가는 그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무리 거기를 나갔다 할지라도 나중에 중퇴하고 가서 지금은 뭐 본명이 어쨌든 뉴진스님 아닙니까? 자신 그걸로 잘 풀린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걸로 잘 안 풀리고 목사님 무슨 행색을 했는데 그 잘 풀려서 교회에서 풀려갔다 그러면 아마 그분 기독교 신자였을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의 잘 풀리는 그곳에 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그래요. 내가 잘 풀리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이거에 집중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아주 세상에서 멋지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목적인 거죠. 할렐루야. 솔직히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목적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의 관점대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잘 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내가 잘 됐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간증시키죠. 그리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정말 맞는 겁니까? 뭘 봐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동기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 그 삶의 정체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10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파묘. 저는 정말 궁금해서 봤어요. 뭐 관심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봤어요. 거기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파묘의 내용들이 원래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대부분 그 독립투사들이었어요. 이름들이.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구체적 내용은 그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전기를 끊기 위해 가지고 어떤 죽은 오래된 다이묘라고 하는 장군의 시신을 가장 허리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이다. 험지인데 거기다가 꼽아놓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운을 못 쓰게 하는 그런 정령으로 그렇게 막 심어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걸 부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는 아무래도 무당이 나오고 그리고 장의사가 나와요. 그리고 직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땅 명당 같은 걸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결국 그 사람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심지어 놀라운 건 장의사라고 하는 그 사람은 교회 장로님이에요. 교회 장로님이고
아, 오늘 예배가 있다 그래가지고 모임이 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이는데 가봤더니 고스톱 치고 있어요. 같이 성도들끼리. 제가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악의적으로 했을까? 심지어는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걸 악의적으로 했을까? 그뿐만 아니라 이 내용 전체에 기독교적 색깔이 전혀 없고 매우 무속신앙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더 제가 놀랐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감독님이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영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제작 때부터 나와서 그게 공개되는 순간까지 아내하고 장모님이 철야기도 새벽기도를 했대요. 매일같이. 1000만 됐어요. 아마 그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젊은이들한테 무속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이 어느 순간에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이게 미신인 줄 알면서도 점을 보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너무 자연스럽게 무속적인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 맞습니까? 1000만 명이 됐다라는 성공 맞죠? 그 기준에서. 근데 하나님 자녀로서는 성공이 아닐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답이 없는 세상 속에 들어가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미신으로 들어가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악한 영들의 세계 속에서 있게 했는 이게 과연 맞는 거냐는 거죠.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껌 잡는 게 뭡니까? 그냥 무조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승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뭔가 성공하고 부만 얻으면 그냥 내 삶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항상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동기가 중요한 것이고 그 동기 안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 근데 결과 딱 하나야.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진짜 산소망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의 그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아닌 이상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자꾸 무언가 세상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진리, 우리의 복음을 자꾸 내어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내어주기 시작하고 우리의 복음을 그냥 허드레한 걸로 취급을 하기 시작해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했던 건데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좀 참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아요. 나름. 근데 거기에서 그 유진이라고 하는 그 미국인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노예였던 그 종이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무슨 증서를 하나 줘요. 정말 중요한 그 돈 증서입니다. 그게 증서를 어떤 대감한테 주면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는 마십시오. 빼앗기면 찾아올 수 있지만 내어주면 다시는 찾아오기 힘듭니다. 저는요 그게 복음처럼 들렸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은 힘들어서 뺏길 때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도 가끔씩 뺏길 때 있어요. 내 마음을 뺏길 때도 있고 내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때 회개가 가능해요. 돌아오면 돼. 그게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근데 내가 드리는 순간, 내가 줘버리는 순간에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을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빼앗긴 거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지만 주는 그 순간에 다시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값지게 가지고 있는 그 산소망의 거룩하신 부활의 놀라운 복음의 증거를 우리가 지니고 살면서 어느 순간에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우리의 주권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실은 내어준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기가 더 힘든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뜻과 그 경륜은 결국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방금 나와 있었냐면 우리에게 그걸 산소망이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어떤 소망? 산소망.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산소망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산이라는 그 단어가 말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단어에는 별로 사용 안 하는 건데 이게 현재 분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현재 분사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쭉이에요. 그러니까 살았다가 끝나버리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산소망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산소망이냐면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역사는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뭐죠?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부활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과거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죽고 끝나버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죽고 다시 부활하셨대요. 근데 내가 예수를 소유했어요. 예수가 나를 소유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사는 그 부활의 복음과 그 거듭남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소망은 그냥 죽어버린 소망, 언젠가 끝나버린 소망, 그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산소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면 이걸요 아주 묘하게 대입을 해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선 이거에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쉽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용,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장사하더라고요. 장사할 때, 이게 뭐가 좋고요, 뭐가 좋고요, 뭐가 좋고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딴 걸 비교해요. 이거는 이게 기능이 안 되는데 이건 이게 됩니다. 이건 요게 기능이 안 되는데 요건 됩니다. 이거는 이게 서비스가 안 되는데 이거는 여기를 돼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요건 되고요, 요건 되고요, 요건 되고요가 아니라 요건 안 되는데 요건 돼요라는 거에서 매력을 느껴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비교해 주는 거죠. 베드로가 비교를 해준 거예요. 야, 산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마지막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되는 그 진정한 그 영혼의 구원의 산소망? 그 특징이 뭔지 아냐? 첫 번째가 썩지 않고예요. 할렐루야. 썩지 않고. 세상은 썩어요. 썩지 않는 거 없어요. 썩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지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요, 썩어요. 언제 썩죠?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썩어요.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살아있을 땐 개미도 잡고, 우리가 살아있을 땐 짐승도 잡지만, 그죠? 우리가 죽어버리면 조그만 미생물 하나에 점령당해요. 썩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를 지키고 있었던 게 뭐예요? 생명이었어요. 생명은 내 세포를 모으고 생명은 나를 지켜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생명이 사라져 버리는 순간 썩어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는. 산소망의 특징이 뭐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영원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썩을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끝날지 몰라요. 근데 전에 얘기했죠. 지금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 안에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의 육신은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이게 산소망이거든요. 이게 썩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더럽지 않게. 더럽지 않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할 수 있어요. 더럽지 않은 거, 첫 번째, 간단하게 말해서 싱글 포커스.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다른 것에 물들이지 않고 오직 한 가지에만 있는 것. 그 순수성,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더럽지 않다라는 첫 번째 뜻이에요. 더럽지 않다는 거의 두 번째 뜻, 공간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는 너무 싱싱하죠. 물고기가 툭 튀어가지고 벗어나가지고 땅바닥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죽죠. 더러워져요. 우리가 보세요.
막 애들이 막 밖에서 모래장난해요. 와, 신난다. 모래, 야, 모래 놀이하는 공간에서 막 모래 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막 뿌리고 가면서 막 재밌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씻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탈탈탈 터는데 우르르 뭐가 방바닥에 떨어져요? 모래가 쫙 떨어져요. 그걸 뭐라 그러죠? 아우, 더러워! 라고 얘기해요. 더러움은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더러움은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모래가 있어야 될 자리에 모래가 있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모래가 있지 말아야 될 곳에 모래가 있는 순간에 더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린 더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고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죠. 더럽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더럽지 않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산소망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쇠하지 아니하며, 쇠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쇠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시간 안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망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실은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희망을 가지고 살아. 너희가 죽을 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야. 산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그러나 우리가 연단이 있어, 환난이 있어, 고난이 있어, 그거 견뎌야 돼. 왜냐하면 이 견뎌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이 너희한테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나 이미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난에 쓰러지지 마라고 일단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고난이 너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연단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금을 얘기해줘요. 여러분들 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100% 금을 발견하는 사람은 없어요. 금이 어디 있죠? 금맥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광석이라는 게 있죠. 금광석의 금은 돌과 금이 합해져 있는데 돌이 몇 프로고 금이 몇 프로일까요? 거의 따져보면은 돌은요 거의 한 95%도 안 돼요. 95% 이상 돼요. 심지어 98%까지가 돌이고 2% 정도가 금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돌 내가 2톤 줄게. 무대기 돌 2톤 줄게. 야 내가 너한테 고작 내가 1kg 줄게. 1kg. 뭐 가져가요? 금 가져가죠.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가치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금은 어떻게 재련하는 줄 아십니까? 일단 막 부셔요. 돌하고 막 부셔요. 그리고 나서 걸러내죠. 걸러지지 않을 때는 간단합니다. 불로 엄청나게 거기다가 막 하는 거예요. 불을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돌과 불이 이렇게 물로 변해요.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금에 녹는 온도가 있고 돌이 녹는 온도가 있거든요. 그 온도에 의해서 금이 추출이 돼요. 그러니까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100%, 90%, 99.9의 그 순수한 24K 금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 가운데 보니까 너희는 너무나 존귀해.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너희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 위대한 존재들인데 너무 안타까운 건 여전히 세상 속에 묻혀 있어. 세상 속에 묻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건 정글 같은 믿음이거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금과 같은 믿음이 나오게 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프죠. 힘들죠. 괴롭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결국 그 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제주도에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가서 그 숲을 보면서 그 숲을 보는 그 순간에 하나 열리지를 봤어요. 열리지. 여러분 열리지 아시죠? 열리지. 열리지가 뭐냐면 두 나무로 이렇게 자라다가 가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가지가 서로 만나가지고 한 가지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열리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곳에서 나왔는데 하나의 가지가 돼요. 그걸 열리지라 그러고 열리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가 아예 그냥 같이 붙어가지고 처음 분명히 다른 나무인데 같이 붙어가지고 한 나무처럼 자라는 거야. 그걸 열리목이라 그래요.
그러면 와 신기하다라고 하는데 열리목이 그럼 왜 되는 줄 아십니까? 열리지가 왜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바람이 불거나 자라면서 부딪히잖아요. 껍질이 까져요. 부딪혀지니까. 껍질이 까지는 거예요. 껍질이 까져가지고 그 까진 껍질이 까지면서 얘의 살하고 얘의 살이 붙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같이 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조건이 뭐예요? 겉에 살이 까져야 돼요. 껍데기가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 겉모습,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적인 이것을 껍데기를 까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것이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그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어지는 게 뭐냐면 결국 영혼의 구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것. 마치 열리목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힘들죠. 근데요, 고난을 바라보게 돼요. 깊어지면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게 돼요. 결국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유익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는 해답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해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자꾸 엉뚱한 것에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뭔가 좀 유명하거나 대단하면 그게 해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외에 구원을 이룰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